자, 이제 마태복음 오늘부터 이제 또 14장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14장 예수님의 많은 또 이적들이 있는 가운데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순교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거짓과 불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장렬하게 순교한 그런 이 사람입니다. 요즘 세대는 순교가 참 찾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정말 주를 위해서 또 의를 위해서 옳은 말을 하고 죽어가는 이 그 순교자 세례 요한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대의 부조리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이 순교자,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이 죽게 한 헤롯, 이 헤롯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그때의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자체적으로 정부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을 받아서 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이 아버지의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을 4분의 1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들들 하나씩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한국을 이렇게 경기도 또 뭐 이렇게 지방의 도를 하나씩 해가지고 4개로 나눠가지고 아들들을 하나씩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아들들 아킬라우스라는 아들에게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또 빌립에게는 서쪽 레바논을 다스리게 하고, 루사니아에게는 북쪽 레바논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헤롯,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제 나눠 주어서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 헤롯 왕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이 분봉 왕이라 이렇게 이렇게 알아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분배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이 4년 전부터 주 39년까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헤롯이 이 아내를 누구를 삼았느냐 하면은 아라비아 왕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이복 동생 집에 들렸어요. 이복 동생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에 그 헤로디아, 이복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꼬여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부인이었던 이 그 헤롯의 본처는 아라비아로 이제 본 친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이 아라비아 왕이 열을 받아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여기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을 공격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패전 지경에 이르다가 로마 정부에서 원정군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살 수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죠. 이제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감히 이제 그 사람에게,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고 감히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지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아주 불쾌하죠. 여기에 헤롯 왕도 불쾌하고 그의 부인 헤로디아도 아주 그냥 불쾌하는 거예요. 막 좋은 다른 사람은 다 아부하고 잘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이도록 믿고 잡는 양 당장에 제거하고 싶지만 그러질 못한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이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그냥 가두어 놓기만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돼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요. 그럴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주 춤을 추는데 얼마나 또 춤을 잘 추는지, 그래서 헤롯의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있으면 내게 말을 하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에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준다고 하는데 때는 이때가 아니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럴 때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자기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자기가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 아주 그냥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듣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으나 이제 많은 사람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의 말을 함부로 주워 담거나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업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 순교하는 그 시경에 이르기까지 하지만은 올바른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이 말을 하고 이제 지적해주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 헤롯은 또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순교까지 하게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누굽니까? 이 헤로디아가 바로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그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처로 삼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동생, 그의 아내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본처는 내어쫓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엉망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어리석은 이 왕이었다고 하는 것.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의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런 욕심이 다 들어가면 사람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심이 내게 잉태해서 그냥 죄가 되지 않도록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지요. 당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 이 볼 수 있는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옳은 것 보지 않고 엉뚱한 것 보는 거예요. 옳은 것 듣지 않고 엉뚱한 것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때는 쓰지만 몸에 그야말로 약이 되기 때문에 써도 먹는 거 아닙니까? 충언,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옛날부터 이제 이 왕들은, 좋은 정치가들은 충신의 이 말을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간신배들은 어때요? 막 귀에 그냥 여린 소리만 다 듣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나라를 다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 여러분, 말을 잘못 듣고 행하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말을 잘 들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데려온 사람, 또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는 사람. 그런데 그는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막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기도 살고 나단도 죽이지 않고 살는 그런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 잘못한 것을 책망받았을 때에 그것에만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내 영혼도 살고 또 내 생명도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권력에 도취되고 또 세상에 도취되고 어떤 물질에 도취되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속에서 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자기가 뭔데 이 맹세로 뭐든지 원하는 것은 다 말해라.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한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 공표를 다 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 자기 것이 아님에도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인간의 약속, 이것이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뭐 바로 막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이 그를 선지자들이 여김으로,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 잘못하면,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람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체면을 중요시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또 함부로 이 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였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 오늘 우리의 듣는 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헤롯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내게 죽음이 와도 이제 세례 요한처럼 옳은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또 하시는 그 사역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내 말, 내 귀, 내가 행동하는 행동,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